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죽음 직전 단 10초 동안 본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만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것일 뿐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깨달음을 안고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 68세의 김성철 씨는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입니다. 아내 순이는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알았어. 1시간 후에 올게. 성철 씨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7시.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나무들, 익숙한 사람들. 3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상한데? 소화가 안 되나? 하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성철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철 씨는 벤치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성철 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성철 씨의 심장은 이미 멈춘 지 4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기, 충전, 모두 떨어져. 뚝. 성철 씨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충전. 뚝. 또 한 번.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5분, 6분, 7분. 이 사람 안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아주 미약한 신호가 깜빡였습니다. 잠깐, 뭔가 있어. 다시 제세동. 뚝. 이번에는 성철 씨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심장 박동 확인. 살아났어. 구급대원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철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 순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깼어? 순이야. 정말 다행이야. 정말. 순이는 성철 씨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네. 정말 다행입니다. 심장이 7분 넘게 멈췄었거든요. 보통은 뇌 손상이 오는데 기적적으로 이상이 없으시네요. 7분. 네. 거의 사망 직전이었습니다. 돌아오신 겁니다. 성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아내가 성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에 본 것이 있습니다. 환각이셨을 거예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아닙니다. 환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성철 씨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순이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보였습니다. 순이 당신과 결혼식 올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손주를 봤을 때, 하지만 부끄러운 순간들도 모두 보였습니다. 성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소리 질렀던 순간,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대했던 순간, 당신한테 화내며 문 쾅 닫고 나갔던 순간들, 숨기고 싶었던 기억들, 잊고 싶었던 기억들, 모두 다 보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철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에 본 장면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셨는데요? 우리 집 부엌이 보였어요. 순이 당신이 싱크대 앞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겠지. 제발 돌아와. 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고.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성철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당신한테로. 순이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성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성철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절에 갈까? 절? 갑자기 왜? 감사 기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북한산의 보현함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철 씨는 스님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 순간 본 것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스님, 제가 본 것이 정말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각이었을까요? 스님은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중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음이요? 그렇습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상태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르도바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중음의 입구에 섰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성철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건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업의 총결산입니다. 업이 총결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지은 모든 업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다. 그럼 제가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본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보살님의 업입니다. 그 업이 보살님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철 씨는 두려워졌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다음 생에 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벌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배움이요? 그렇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뭘 배워야 하나요? 보살님이 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끄러운 순간들을. 네. 그것들이 보살님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화내지 말 것. 부당하게 대하지 말 것.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 성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네. 보살님은 아내분이 우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죠? 네.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이 보살님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네. 스님은 성철 씨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보살님을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보살님 아내의 사랑이 보살님을 살려낸 것입니다. 성철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나를 살려줘서.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한테 너무 엄격했어. 때리기도 했고 소리도 많이 질렀지. 아빠, 그때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냥 폭력이었더라.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성철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딸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내 결혼 반대했던 것 미안하다. 아빠, 내 남편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편견으로 본 거였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야 알겠더라. 성철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수진아. 그게 아빠의 유일한 바람이야. 네, 아빠. 저 행복해요. 회사 후배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수야, 나 성철이야.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영수야, 내가 회사 다닐 때 너한테 부당하게 대했던 것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화풀이 했었지. 그리고 내공을 가로채기도 했고. 정말 미안하다. 영수는 놀랐습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부장님, 용서해줘, 영수야. 네, 용서합니다. 부장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성철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철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제가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철 씨는 말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한 70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너무 많아요. 아들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아들분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이제 와서. 이제라도 말씀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 늦지 않을까요? 성철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죽음 직전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아드님 오시면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그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죽음 앞에서 본 것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배웠다. 첫째, 우리의 모든 행동은 기록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것이 업이다. 둘째, 죽을 때 우리는 그 업을 모두 보게 된다. 숨길 수 없다. 셋째,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붙잡는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나중은 없다. 다섯째,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라. 지금 안아주어라. 지금 용서하라. 이것이 내가 죽음에서 배운 것들이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철 씨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책을 읽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구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성철 씨는 다시 보현함을 찾았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스님 덕분에.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왜 다시 살아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죽는데 저만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할 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살님의 역할은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두렵습니다. 언젠가 다시 죽을 날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성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셨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다만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이번 생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았습니다. 다음 생은 더 좋을 것입니다. 성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현재 성철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내를 꼭 안아줍니다. 사랑해, 순이야. 나도 사랑해, 여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자.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2년 전 성철 씨가 쓰러졌던 그 산책로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성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성철 씨는 그것이 부처님의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업은 모두 기록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두 보게 됩니다. 성철 씨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부끄러운 순간들까지. 하지만 그 경험이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될까요? 행복한 순간들만 보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순간들도 함께 보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성철 씨는 마지막 순간 아내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랑이 그를 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철 씨는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십시오. 죽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